22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그 주님의 사랑으로 만족합니다라는 고백으로 오늘도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가 세워진 지 우리 장로님도 기도했지만 46주년이 되는 오늘 창립 기념주일입니다. 1980년 2월 17일 그때 당시에는 여천군이었죠. 여천군 쌍봉면 선원리 147번지 주공아파트에서 첫 예배를 드리고 2월 24일 창립 예배를 드림으로 저희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 예배당의 위치에서는 그로부터 2년 뒤인 82년 11월 24일에 오늘 2층에서 예배를 드림으로 이 교회가 시작되었다라고 교회 연역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아마 그때 당시에는 인원도 이처럼 많지 않았을 것이고 그때 당시에는 예배당도 조금은 지금보다는 더 초라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기도하신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그 믿음의 수고 위에 오늘날 우리 교회가 서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저는 작년 3월 첫 주에 4대 담임 목사로 부임을 했지요. 그렇기에 저에게는 오늘 이 창립 기념주일이 여러분과 함께 맞이하는 첫 번째 창립 기념주일이 되겠는데요.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해보았습니다. 나는 이 교회에 어떤 목회자로 서 있는가? 하나님께서 46년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교회로 모이게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인도해 가실 것이며 그 모든 기대 속에서 이런 질문을 해보았는데요. 마음속에 이런 답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참으로 급변하는 시대이지요. 과거 80년대와 지금은 많은 게 급변하는 시대입니다. 이 시대의 물음 앞에 교회다운 답을 세상에게 들려줘야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그 46년의 전통을 잘 이어받아서 말씀에 이르기까지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런 자리, 그런 목회자가 되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교회가 된 여러분 스스로도 이런 질문을 창립 기념주의를 맞이하여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선포되는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된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라라고 말씀을 해주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서, 바울이 옥중에서 쓴 편지, 서신서입니다. 몸은 로마 감옥에 지금 투옥되어 있는 신세이지만 에베소 교회 약 3년 가까이 목회했던 그 교회, 사역했던 그 에베소 교회를 생각하면서 소아시아 지역의 선교의 중심지였던 그 에베소를 생각하면서 아데미 신전 문화 가운데 속해 있으면서도 큰 영향력을 발휘했던 그 에베소 교회를 생각하면서 편지했던 서신서가 에베소서입니다. 그러면서 그 가운데 오늘 본문 2장에는 교회가 어떠해야 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인지 오늘 이 시간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요구하고 계시고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촉구하는지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교회는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모인 가족 공동체입니다. 첫 번째는 가족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을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우리가 사도행전을 지금 계속 묵상해 오다가 지난주와 이번 주를 잠시 건너뛰게 되었는데요. 에베소 교회, 지역적인 특색이 있었지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던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유대인도 있었고 이방이라고 불리우는 헬라인도 있었고 상업도시답게 돈이 많은 부유한 자도 있었을 것이고 가난한 자도 있었을 것이고 또한 지식이 있는 자, 그렇지 못한 자도 다 어울려 있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사람들이 지금 한자리에 모여 있을 때 서로 간에 보이지 않는 긴장이 발생하게 되는데 가장 먼저 생기는 긴장이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이 에베소 교회에 이방인인가 아니면 나그네인가 스스로가 서로가 위축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단호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라. 외인과 나그네, 잠시 머물다가 떠나는 사람을 그렇게 지칭합니다. 그러나 지금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이들, 한 울타리 안에 교회 공동체로 모여있는 모든 이들에게 사도 바울은 오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그게 아니라 외인이 아니라 나그네가 아니라 이것이다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우리를 향하여 성도요 시민이라 라고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하였느냐? 먼저는 그 안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 너희 생각 속에 있는 지금 이방인이라고 하는 그들도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로 본다면 그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언약을 상속받은 자가 너희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함께 상속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도 거룩한 백성, 성도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당시에 이 로마의 문화 때문에 그 문화를 반영하여 최고의 특권처럼 누리고 있었던 그들의 시민권을 들어 이 교회 공동체 안에 다 속해 있는 자들은 동일한 자격을 갖춘 시민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단어를 하나 가르치고 있는데요. 오늘 이 본문 19절에 가장 눈여겨보아야 할 단어가 등장을 하는데 바로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합니다. 참 아름다운 단어고 아름다운 말입니다. 하나님의 권속, 우리가 기도할 때 종종 사용하죠. 하나님의 권속, 헬라어로 이 권속을 오이케이오스라고 합니다. 오이케이오스, 오이코스는 집 혹은 가족, 가정을 뜻하는데요. 이 권속이라는 오이케이오스라는 단어 뜻은 그 집에 속한 사람이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권속은 하나님의 집에 속한 사람이다 라는 뜻입니다. 잠깐 머무는 객이 아니고 손님이 아니고 그 집의 식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한국 문화에서는 밥을 같이 먹기 때문에 우리를 가족을 식구라는 표현을 많이 쓰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권속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혈연의 중심이 아니라 그 집이라는 울타리 가운데 모든 것의 보호 아래 있는 사람, 그리고 그 집의 정체성을 완전히 그 정체성 가운데 참여하고 있는 자,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하면서 이처럼 아름다운 단어 오이케이오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교회는 가족 공동체입니다. 오이케이오스, 하나님의 권속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 또 거룩한 주일 예배 시간이 되어서 지금 한 공간에 우리가 머물러 있지만 우리의 이 모임, 우리의 이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가 된 가족 공동체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태어난 것도 다 다르고 사는 것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모든 게 다 다르지만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피를 나누며 한 분 아버지를 섬기는 가족 공동체가 바로 교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게 되면 우리가 조금 후에 찬양을 드리게 되는데요. 찬송가 220장 3절에 보면 작사를 이렇게 해놓고 있습니다.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바로 우리는 한 피 받아 한 몸 이루는 오이케이오스, 하나님의 권속임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또 한번 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서로가 서로의 얼굴을 다 알 수 있는 규모의 교회입니다. 서로의 이름을 다 부를 수 있는 그러한 교회입니다. 누가 힘든지, 누가 아픈지, 누가 기쁜지, 누가 슬픈지를 우리는 다 알 수 있는 그러한 교회입니다. 큰 교회가 가지지 못한 장점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는 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사람이 많아야 건강한 교회는 아닙니다. 서로를 권속으로, 오이케이오스로 서로를 여길 때, 가족으로 여길 때 교회는 건강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서로를 위해 같은 마음으로 기도할 때 교회는 건강해진 공동체가 됩니다. 지금 여러분 옆에, 여러분 앞에, 여러분 뒤에 앉아 계신 분들이 바로 여러분의 가족임을 이 시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아직 교회가 좀 낯선 분이 계시다면 먼저 다가가 보시기도 하시고, 또 점심 식사 자리에 보이지 않은 분이 계시면 왜 그런가 관심도 가져주시고, 또 한번 여러분들이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권속이요, 하나님의 가족이요, 하나님의 식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다니는 곳이 아니라 교회는 속해 있는 곳입니다.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의 가족으로 속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속해 있는 관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는 그러한 관계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우리 주님 위에 세우심을 입은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20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모퉁이 돌이 되셨음을 지금 사도 바울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이 교회를 건축물에 비유했습니까? 에베소라는 도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곳에 큰 건축물이 있었기 때문에, 아데미 신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눈높이에 이해하기 쉽도록 거대한 건축물을 비유하여 가장 중요한 기초석이 되고 가장 중요한 모퉁이 돌, 이쪽 벽면과 저쪽 벽면이 쓰러지지 않게 중심을 잡아주는 모퉁이 돌, 이것을 비유하여 교회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을 하였는데요.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직접 놓으신 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 되셨다라고 바울은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디에 세워져 있는 것 같습니까? 어디에 세움을 받은 교회인 것 같습니까? 역사적인 전통입니까? 아니면 한 사람 한 사람 사람들입니까? 오늘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기초가 되고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은 오직 모퉁이 돌이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움을 입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무리들을 교회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참 중요합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목회자를 세우고
장로로 택함을 받고 또한 재직으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어디 위에 세워져 있느냐? 우리는 어디 위에 중심을 두고 있느냐? 이게 바로 가장 큰 우리 내면의 질문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한 사람이 교회의 중심이 되려고 하는 순간 교회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 가장 아래에 모퉁이 돌에 세워져야 하는데 한 사람이 중심이 되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람의 목소리가 커지는 순간 교회는 건강해지지 않습니다. 모두가 하나가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라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자신이 중심이 되려고 할 때 어려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우리가 기억하고 바라봐야 할 것은 바로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세움을 입은 자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많이 고백하죠. 어떨 때 은혜가 되느냐?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본다면 서로가 만나는 지점에 모퉁이 돌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때 은혜가 찾아옵니다. 서로가 그 모퉁이 돌 위에 세워져 있다는 사실을 인지할 때 비로소 은혜가 찾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끼리 서로만 바라본다면 우리는 언제나 무너지기 쉬운 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견고하고 기초돌,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한 그 기초돌,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모퉁이 돌, 그 위에 놓여있지 않으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고 우리는 은혜를 이야기하며 노래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봉사를 하시면서 사람을 바라보지 마시고 모퉁이 돌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교회의 사역에 동참하시면서 성도 한 분 한 분이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 위에 세워져 있구나라고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보 하나를 건널 때도 저분도 모퉁이 돌 위에 세워진 하나의 돌이구나라고 상냥하게 전달해 보시고, 자리를 안내할 때에도 정중하게 자리를 안내해 보시고, 찬양을 하다가 조금 실수하더라도 모퉁이 돌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함께 웃어 넘어가 버리고, 차량을 운전할 때도 가장 안전하게 운전해 보시고, 점심 식사를 할 때도 우리는 다 같이 식구다라는 마음으로 그 은혜 위에 은혜를 고백하며 노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교회는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어가야만 합니다. 마지막 21절과 22절은 결론으로 교회는 이래야 합니다라고 결론을 지으면서 그의 안에서, 다시금 모퉁이 돌을 소환합니다. 그의 안에서라는 전제 조건으로 마지막 결론을 시작하고 있는데요, 모퉁이 돌 위에서 우리는 연결되어야 하고 성전으로 거룩해져야 한다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함께 지어져 가야 함을 오늘 결론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바울은 교회는 하나님의 권속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모퉁이 돌이 되셨습니다 라면서 과거와 현재를 이야기했는데요, 마지막 세 번째는 현재 진행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 완성된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 지어져 가고 있음을 오늘 세 번째는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교회는 완성된 건물이 아닙니다. 지금도 여전히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계속 세워지고 살아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목적을 오늘 결론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오늘날 교회는 46주년을 맞이한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때로는 교회가 지역사회를 섬기며 세상을 섬겨야 하지요. 당연한 일입니다. 또한 한 사람 한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교회는 존재해야 합니다. 이것도 당연한 이야기지요. 왜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의 출발점이 바로 오늘 세 번째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이게 모든 것의 출발점이 되어 있을 때 교회는 하나님이 견고하게 세워가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십시오. 회막과 성막,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은 그들의 회막과 성막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래서 성막과 회막이 있음을 그들은 늘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이 계시고 임재하고 계심을 상징하며 그렇게 알아왔습니다. 그런데 신약으로 넘어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임재하는 방식이 바뀌어버렸습니다.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지성소에 머물렀던 하나님의 임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임재하는 방식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라고 신약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 에베소에 있는 교회에게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 공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이들이라 라고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너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게 지어져 가라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완성된 것이 아니라 오늘 또 하나님이 우리의 육체 가운데, 성전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도록 우리가 보다 더 성결한 마음으로 주님을 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정말 많은 은혜를 받은 성도들입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거닐던 에덴의 동산, 이 에덴 동산을 다 지나 광야 시대의 성막과 구약의 성전을 지나 이제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건너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 안에서 우리는 살아있는 몸으로서 성전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 딱 하나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이 시작되는 그날, 이미 승리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승리한 교회에서 다시금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거닐게 될 것만 남겨두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우리 몸이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어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는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의 역할과 기능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우리가 창립 기념주의를 맞이하여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시길 바랍니다. 말씀 앞에 정직히 행하고 있는가? 서로 연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함께 지어져 가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46주년을 기념하면서 더욱이 함께 깊이 묵상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세 가지 진리를 말씀해 주고 있지요. 첫째는 교회는 오이케이오스, 가족 공동체,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합니다. 더 이상 외인이 아닙니다. 나그네가 아니라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한 식구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두 번째, 우리 모두는 주님 대신, 모퉁이 돌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움을 받았음을 기억하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언제나 어디에서나 우리 가운데 임재할 때 우리는 진정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46년간 우리는 이 모든 걸 잘 감당해 왔습니다. 그렇기에 오늘날이 있는 것이지요. 이제 희년의 50년을 곧 얼마 있으면 우리가 내다볼 수 있는데요. 이제 결단하고 다시 한번 실천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는 교회에서, 속해 있는 교회로, 속해 있는 교회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로 우리가 더 성장한다면,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실 일이 아닌가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목회자 혼자,
중직자들만, 교회에 오랫동안 섬긴 자들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함께 세워져 가야 한다고 합니다. 자녀에서부터 가장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또한 새가족에서부터 개척자들에 이르기까지 함께 세워져 가야 함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새가족이 되신 분들은, 교회에 나오신 지 얼마 되지 않은 분들은 지난 46년의 세월 동안 이 일들을 잘 감당해 오신 믿음의 수고를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수고한 자들의 헌신이 있었기에 오늘날 교회가 견고히 서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고, 지금까지 수고하신 분들은 이제 그 믿음의 역사가 대를 이어 또 다른 충만한 교회로, 또 다시 하나님이 거하실 교회로, 임재하실 교회로 성장하기 위하여 더 그들을 밀어주고 격려하며 기도해 줄 때 우리 여천중앙교회가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될 줄 믿습니다. 이번 주 한 주간도 교회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사순절 첫 번째 주간을 보내게 되었는데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